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네.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십니다. 네. 저는 저희 큰 사모님이 어릴 적에 했던 말이 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전주 이씨에 곱슬머리에 이빨은 옥리를 가져가지고 아주 그냥 고집이 쇠고집이라고 그렇게 고집이 셌었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이기시더라고요. 막 교통사고도 나게 하시고 뭐 심장도 아프게 하시고 별의별 일을 막 하시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꺾어내시고 이겨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발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고 2장에서는 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거기다가 1+1으로 섞어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면서 율법 자랑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대? 너희들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했어요. 왜 고발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발을 당하실 때 마음이 뜨끔하거든요. 찔림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만 겉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을 소리내서 하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저놈의 목사가 나를 또 때리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입으로 내면 저도 실족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저놈의 목사가 나를 또 때리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도 저렇게 경고하시고 깨우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고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자랑하는 자는 긍휼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이기고 긍휼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할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학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자꾸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자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옆에 그런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 영광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걸 전적인 타락이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날카롭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발하고 계시는데 1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뭐 했어요? 따라다녔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열과 성을 다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말을 질질 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냥 그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요. 말꼬리 잡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꼬리 잡고 비방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가 무엇이며 하나님 자랑이 뭐냐,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나음이 뭐며 할례 받은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범사에 뭐하다고요? 많다. 유대인들은 범사에 많은 유익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큰 유익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일이 돌판에다가 손으로 써서 직접 주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엔 선교사들이 번역했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붓을 드시고 한글을 써가지고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유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의 표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유익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익을 유익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익한데 그 유익을 유익으로 못 쓰는 멍청이들이다라고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뭐 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으면 할례는 뭐예요? 유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할례마저도 뭐 했어요? 자랑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일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맡으셨습니까? 맡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말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우리 문덕화 성도님만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반 끝나면 제가 선물로 드릴 걸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한번 가지고 와서 보고 집에 꽂아놓으면 또 이게 또 먼지가 안 쌓이면 좋은데 기가 막히게 먼지가 쌓이네. 그럼 또 주일날 올 때 어때요? 멋쩍으니까 털어내고. 먼지 쌓인 채로 오면 좀 민망하잖아요. 저 한 주도 성경 안 읽어봤는데 그럴까봐.
그래서 털어내고 후 불고 또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깨끗해. 그리고 아모스 같은 데 피려고 그러면 성경책이 안 펴져. 떨어지질 않아. 붙어 있어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그게 우리들이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맡겼는데 받았어. 이걸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아무 데 쓰질 않아. 받아가지고 신주단지 뭐지든지 귀하게 그냥 이거 다를까봐 달아도 돼요. 이거 막 색칠하면 뭐 지저분하고 말씀이 안 보일까봐 말씀 안 보이면 새로 사면 되죠. 이거 그냥 줄도 안 긋고 줄도 안 긋고 그냥 꼭 닫아놓고 그냥 꽉 눌러놔서 샀던 그대로 그냥 신중하고 아름답게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의 유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랍니까? 좋은 걸 가지고 쓰질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걸 주면 뭐해요? 쓰질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가 있을까요? 산삼. 산삼이 좋다고 해서 비싸잖아요. 누군가 10만이가 산삼을 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산삼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끼에 고이 싸서 신문지를 덮어서 이렇게 잘 관리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시는 분들마다 열어가지고 보여줘. 산삼이 있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 한 뿌리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효력이 있고 내게 그 영양가가 있는 거지. 그거 고이고이 마셔놓으면 그거 굳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아무 효력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빨리 잡수세요. 자랑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문제는 말씀을 고이고이 접어놓고 자랑만 해. 읽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필사하다가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빨아가지고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뭐 하냐면 안 읽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 전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랑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 세상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안 하고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율법 자랑한다면서 자기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일을 뭐예요?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런 꼰대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면 굉장히 질투나고, 그죠? 저 사람 사랑하면 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안 변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셔서 나를 바로 보게 해 주옵소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하는데, 레마라고 해서 뭐 어디에서는 그냥 말씀 무조건 레마로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던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정통주의자라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레마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있으니까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읽어야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안 읽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읽어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밑줄을 안 그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 뒤에서 말씀 카드를 안 뽑아도, 저희는 그래서 한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왜냐면 그걸 또 바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표에다가 뒤에 말씀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참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그거 만들려면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좀 나은데 큰 교회는 어떡하지? 부교육자를 죽어놔요. 좋은 말씀 찾느라고. 좋은 말씀 구절만 찾아가지고, 그 책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제 후배들 오면 그거 하느라고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뽑으면 전부 좋은 말씀이야. 뽑았는데 안 좋은 말씀 있었던 분 찾아와 보세요. 한 분도 없어.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좋은 말씀만 뽑냐고. 그래놓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쓱 듣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면 싹 보고 하나님이 올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말씀을 안 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 받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영혼의 필터를 다시되 이상한 데다 필터를 다시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걸러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보질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질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자랑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속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항상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다며.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할례도 받게 하셨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이거 실패하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말씀도 줬고 다 줬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한 말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건 네 책임이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도 누구에게든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맞아요. 작정도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안 믿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해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서도 뭐예요? 안 믿어요. 강팍하게 그 말씀을 거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우박 재앙 내릴 때는 애굽의 종들,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우박 내린다 그러니까 짐승들, 가축들 다 집에 들여놓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도 누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끝까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때 뭐라고 느끼냐면, 아, 저 사람은, 아유,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유, 저 나쁜 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런 놈을 안 잡아가는데도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하나 그러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 하나 그러잖아요. 안 잡아가고 있는데도 귀신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안 웃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나쁜 놈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사람도 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누구 탓으로 여겨요? 하나님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프로그래밍해서 알아서 믿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자원하여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여 믿게 만드시면서도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형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걸 하나님이 이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믿어지게끔 만드는 역사를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유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그놈의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이게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죄짓도록 하나님 유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질 거 알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뭐예요? 저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은 이제 다 글렀어.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이 어때요? 어두워지죠. 먹구름이 낀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과학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4학년 때 되면 과학 배우면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자전 그런 거. 기억하세요.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하게 껴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낮에 밝죠. 그 이유는 햇빛이 그 구름을 뚫고 들어와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가 엄청 어둑하니까 태양이 안 뜬 줄 착각한다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휘둘림 받아가지고 온갖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어때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제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욥은 욥기에 뭐라 그래요? 내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을 깜빡할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두신다고요.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야 바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좀 제발 떠나시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죽겠다. 아유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 그게 복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 있는 게 복이에요.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멘이 죽어도 안 나와요. 차라리 자연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자연인 보세요. 맨날 외롭대요. 맨날 외롭대요. 그게 우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레미야 17장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 타락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사람은 생각하는 게 전부 뭐밖에 없다. 악한 거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거밖에 없어요. 아주 그래서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영악합니다. 영악해.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닮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애들도 꼭 이 영악한 것들이, 좀 큰 애들은 커서 그런데 이 7살짜리가 아주 영악해가지고 맨날 핸드폰 가지고 오빠들 따라 게임하다가 문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거든? 그럼 분명히 아빠야. 그러면 이제 핸드폰 절로 뒤집어 쓰고 그냥 벌렁 앉아갖고 침대에 앉아갖고 안 한 척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옛날에 우리 큰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러 예배하러 가시면 맨날 TV 보고 만화책 보고 오다가 책상 옆에 그냥 끼워가지고 절로 던져버리고 공부하는 척하고 TV 안 본 척하고 딱 끄고. 근데 참 안타까운 옛날 TV는 또 브라운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손만 한번 얹어보면 알아. 거의 열이 그렇게 나. 안 본 척하고 자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참 안 닮을 걸 닮았구나 그러는데 왜 그래? 어려서부터 영악해서 그런 게 사람은. 죄 짓는데 빨라요. 그게 바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죠.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우리아야 안에 밧세바 범하고 나서 우리아 죽이고 나서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죽일 놈이 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야 침상을 띄우면서 울며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러면서 51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뭐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어떤 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가 시작이 돼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 별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 때과 같은 부강한 나라, 멋있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왔는데도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니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윗 봐라. 다윗 뭐 했냐? 천하의 죽일 놈이 다윗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잘났다고 자랑하냐? 다윗이 그렇게 천하의 죽일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누구를? 저를. 누구를? 다윗을. 누구를? 여러분들을. 누가? 하나님이. 그 죄악되고 못됐고 고집스럽고 아집덩어리고 자존심 강하고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이겨내시더라.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써서라도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6절 바로 한 장만 넘기셔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 말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천하에 죽일 놈이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아멘? 그걸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너는 복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높아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애굽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 거짓말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저쪽 가서 또 거짓말해서 마누라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 집사님들은 감사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아브라함 같진 않잖아요. 여러분을 팔진 않잖아요. 아브라함 아내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닮아서 이삭도 아내 팔아먹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고 또 저 하갈 데려다가 애 낳고 있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막 해. 또 살아 죽고 나면 그냥 그 늙어서 그냥 살다 가지. 또 그냥 그들아 데려다가 또 그냥 애 낳고 그냥 고생하게 만들고. 그게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데려다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셔서 죽은 자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를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걸 믿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하시더라. 그게 누구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거나 영웅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가 왜 됐어요? 7절에 뭐라 그러신다고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뭐 하셨으므로?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입에 제단 숯불 가져다가 입에다 대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 뭐라 그러세요? 누가 갈까? 누가 갈까? 하와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이사야 저기다 세워놓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막 떠밀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서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아유 그만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날 좋은데 튤립 폈다는데
기사 보니까 벚꽃 가고 벚꽃은 가라 튤립이 왔단가 뭐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튤립 폈대요 이제. 영종도 튤립 폈나 모르겠어요. 예, 튤립 보러 가야 되는데 네가 가라 세수만교회 그러니까 자꾸 안 갈 수도 없고 마음에서부터 교회 가라 그러니까 막 찔려갖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기셔서 여기 앉아 있길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불편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안 그러시나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겨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강하구나. 아직도 강하구나. 하나님이 아직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저희 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 저 목사가 될게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초등학생이 뭘 알아. 좀 사고를 치니까 큰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가 사고 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부드러들어도 너를 목사를 받는다. 그랬더니 아직도 뇌리에 남았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길로 가게 만드세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해서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사랑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악한 날에 지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지어 놓으셨으니까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악한 일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강팍하게 하셨다 그럴 때 제가 말했잖아요. 독종 재앙 할 때 그랬죠 제가. 유의로 언어 유의로 바로가 독종이라고.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출애굽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강팍해지는 게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으니 죄 지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거 누구 덕이에요? 10명의 형들 덕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떡 굽는 관원장 만났고 총리가 된 거 누구 덕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덕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는 복 받아야 되죠.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복 받아야 되죠. 그런 논리로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복 받아야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론을 늘어놓으면서 사도 바울 뭐에 딴지거는 거예요. 야, 영화 찍을 때도 봐라. 어떤 사람은 감독이 넌 주인공, 넌 엑스트라, 너는 나쁜 놈, 넌 좋은 놈 정해주지 않냐? 그러면 그거 감독이 시킨 거니까 그 사람 뭔 죄냐? 그죠? 그건 감독이 시키니까 그런 영화고 우리 인생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걸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을 뜨고 나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뭐라 그래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고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말해봐야 뭐 한다고요? 시간만 가. 입만 아파.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지 않아. 마음을 아예 그냥 확 닫아놓고 그냥 자기가 답정 너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고요. 하나님이 이기심이고요. 오늘도 이 부족한 이병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누가 이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깨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 중매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고요. 이병수 목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병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중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였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